우리가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결국 신앙은 개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상태, 자신의 신앙 수준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교제해야 하는 이 상황이 놓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게으른 자신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환경적인 영향도 크지만 어찌 보면 내 실력, 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였다는 말인가 하면서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게을렀던 사람이었단 말인가? 이런 당황스러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최고의 강사가 꼴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단시간에 성적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시간에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찍기 기술이나 이런 것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모습에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이 공부의 신의 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공부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백지 공부법입니다. 강사는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고 숙소로 돌아온 학생들이 숙소로 오자마자 바로 책상에 앉힙니다. 책상 위에는 이렇게 백지와 볼펜만 있습니다. 공부의 신은 학생들에게 볼펜을 들고 백지 위에다가 네가 오늘 학원이든 학교든 배운 거 몽땅 다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공부의 신은 지금 백지 위에 써져 있는 것 그것이 딱 너희들이 오늘 배운 것이고 너희들의 실력 그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루 종일 분초를 다투면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백지 위에 너희들이 지금 쓸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이 백지 공부법 덕분에 이 꼴찌들이 성적이 제법 많이 향상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신자들의 책상 위에도 백지가 놓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예배할 줄 모르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많이 했는데 막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색하고 하나님과 대면대면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막상 써보라면 쓸 게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크리스천이 만난 사람들도 긴 시간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을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크리스천이 만난 세 사람입니다. 이 사진은 그 가평에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도원 거기 있는 건데요. 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인데 철로역정의 순서대로 이런 모형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크리스천이 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는 시점은 크리스천이 죄의 짐을 벗고 십자가 밑에서 죄의 짐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나서 바로 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은 마치 그냥 교회 출석 잘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잠을 자는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였다. 예, 먼저 번연의 표현을 보시면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벗어났지 약간 벗어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위험한 곳에 있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하지만 길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이 표현은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고 위험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각성된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로 누워있는 이 세 사람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당연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내 가족이 영적으로 위험한지, 내 친구가 위험한지, 내 자식이 위험한지, 내 제자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보기에 길에서 벗어나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이 너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렇게 소리치며 깨웁니다. 당신들은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소. 바닥이 없는 깊은 죽음의 바다가 당신들 아래에 있소. 돛대 위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위험한데 돛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리로 오시오. 원한다면 내가 당신들의 족쇄 푸는 것을 도와주겠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게 되면 당신들은 분명히 마귀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요. 이렇게 소리치고 깨우고 귀찮아하는 자들을 설득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단지 성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적으로 부지런하다고 적극적이라고 해서 영혼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가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지가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리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험에서 건지려 하는 것은 어떤 부모의 의지나 어떤 성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의 위험을 보고서 구하려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누구나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동물원의 철장에 갇혀서 야생의 본능을 다 잃어버린 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 자도 거룩한 그 본성, 그 야성을 잃어버리고 잠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의 본성을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휙휙 지나가는 먹잇감에도 눈을 그냥 껌뻑껌뻑거리고 있다가 사육사가 툭 던져주는 그 음식과 아이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철창 속의 사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의 본성이 잠자고 있다면 영혼을 위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의 야성을 깨워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거나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자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본성이며 사명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장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거듭난 자로서 나의 본성은 살아있는가, 깨어있는가, 잠들어 있지 않는가,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잠자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은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입니다. 이 책의 영어 원문을 보니까 미련쟁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심플입니다. 심플. 무엇이죠? 말 그대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각들, 과연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거듭난 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은 영적으로 복잡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심플이라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합니다. 도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취직하고 승진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심플합니다. 전혀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야 교회 출석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리 복잡하게 예수를 믿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정 계획은 열심히 세우고 투자 계획은 열심히 세우는데 1년 뒤, 2년 뒤, 30년 뒤 노후는 계산하고 준비하고 꿈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단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계산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사를 할 때 짓기 전에 치밀하게 그 비용 계산 잘 하고 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말고 재정이 부족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치밀하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을지, 내 가족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있을지, 또 이 선택을 했을 때 얼마나 내 영혼에 해가 될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호하거나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식 그래프가 올라가면 열광합니다. 뿌듯해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얻는 하늘의 보화와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평강, 희락 같은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고 그 큰 수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다 바쳐버립니다. 영적으로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공간복음 3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섬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심플한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에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 믿느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느냐? 주로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뭘 그리 성경 공부를
하고 뭘 그리 교리를 공부하고 뭘 그리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고 비타민과 영양제와 각종 좋은 음식들을 다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지, 내 기도의 상태는 어떠한지, 영적으로 내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뭐 그리 복잡하게 예수 믿느냐?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미련쟁이와 게으름이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이쯤 설명해 드리면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기도 말씀 쉬지 말고 영혼을 섬기는 수고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율법으로만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짐으로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러한 수고들과 의무들이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항상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엄청 즐거울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항상 즐거우시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항상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이런 의무들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혼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무고히 고난을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우리가 의무들을 해나가는 과정 또한 고난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순례의 길을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세 사람을 지나고 나서 고난의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화면 한번 볼까요? 저기 팻말도 보이고요. 고난의 언덕이라는 곳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고난의 언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언덕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 고난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몇 가지 보입니다. 먼저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전 입구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샘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고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얻은 그 힘으로 마구 뛰어갑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경사가 나와서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기어갑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정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꿀 같은 안식을 크리스찬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례의 과정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때에 따라 힘을 주시고 쉼과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언덕 앞에 크리스천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난의 언덕을 보더니 딱 봐도 고생스럽다고 생각하고, 아까 푯말 보셨죠? 양쪽에 난 길로 각각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양옆의 길로 간 이유를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두 사람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다른 두 길로 갔다.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언덕의 다른 쪽에서 서로 만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두 사람은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 두 사람은 저 가파라 보이는 고난의 언덕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결국 모든 길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월해 보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길은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간 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길의 이름은 위험이라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멸망이라는 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뭐 쉽게 가지, 뭐 그리 복잡하게 예수 믿나, 뭐 그리 고생스럽게 피곤하게 예수 믿나 하면서 쉬운 것을 선택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그 길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당장 편하고 쉽게 가고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줄 모르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더 편하고 더 많이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 다 잃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봤을 때 잃을 게 너무나도 많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잃은 것이 결국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 얻게 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제가 백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백지에 쓸 게 많아져야 합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출발할 때 나에게 샘물을 주신 일, 너무 고단할 때 쉴 수 있는 정자를 만나게 해 주신 일,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저러한 분이라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쓸 게 많아지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셔서 자신의 병을 발견한 자만이 의사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